수요일 오전 11시, 저녁 7시 30분, 금요기도회 7시 30분, 전도는 목요일 2시에 있고요. 교회 청소 토요일 4시에 있습니다. 이거 기록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지난주 여러분이 이제 목장 모임 지금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그거를 이제 저한테 보고서를 올려주십니다. 예. 그거를 제가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셨잖아요. 그럼 저희 주보를 보면은요, 주보 뒤에 말씀 노트가 있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나눔을 해놔요, 위에다가. 그리고 말씀 노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거 한 단어라도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으니까 제자라는 한 단어를 적으셔도 되고, 그래서 나눔할 때 내가 그 단어를 왜 적었는지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을 여기 적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노태희 우리 성도님, 그 다음에 우리 마연이 자매님, 그 다음에 노예린, 이렇게 한 가족이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그래서 정말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고 왕 되시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건강도 채우시고, 필요한 것도 채우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네, 잡으셨어요.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고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내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가는 일이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일을 찾아내려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너를 떠나가는데 하나를 잃으면 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한 번쯤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자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은 분도 계시고, 어떤 자는 사소한 것을 잃은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요, 이곳을 교회를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는 날 저희가 기르던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전에 살던 동네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저희들과 강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도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며칠 동안 그 동네를 가서 헤매면서 찾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를 잃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그 슬픔을 얼마나 공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는데 우리 주영이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요, 길을 잃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막 온 데를 다 헤매다가 정말로 거짓골을 해가지고 울다가 막 지쳐갖고 애가 거짓골을 하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주영이를 잃어버렸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갖고요, 한참 동안 제가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잃었다면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온통 자녀를 찾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찾다가 저녁이 되면은 내일 찾아야지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요. 날이 어두워지면 더 죽을 것 같은 게 아마 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저 죄인들과 예수님은 어울리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불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렸다 그래요. 이 수군거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필이면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식사를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거는요, 특별한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자를 죄인이라고 생각했냐면 날 때부터 장애가 있던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그 저주를 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그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찾지 않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찾지 않겠습니까? 자녀라는 것 하나로요,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이 아마 우리 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요, 옛날에 한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아주 못된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은요, 부모의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부모를 살인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죽이는 현장에 이 아들의 손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까지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의 손톱을 기어가가지고 아들의 손톱을 주워갖고 아들의 손톱을 입에 넣고 삼켜버립니다. 예, 그 자녀가 살인자라는 그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죽기까지 그 자녀의 그 살인자라는 증거를 자기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비록 부모를 죽인 죄인일지언정 부모의 눈에는 누굽니까? 자녀라는 거예요. 예, 부모의 마음은요, 죽기까지 그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큐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공통점이 뭡니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자는요,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을 예, 때까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목자가 드디어 그 양을 찾았어요. 그 양은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동네에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 결론이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15장 7절이에요.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드디어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자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병이 들었든 우리가 죄인이든 우리가 장애가 있든 우리가 아무리 약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등불을 켜고, 이 당시에 고대 시대 집은요 흙으로 지어져 있고요 그 불이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집을 샅샅이 지져가지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드라크마는요 노마의 화폐 단위예요.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는 뭡니까? 원이요. 맞아요. 노마의 화폐 단위가 드라크마예요. 그래서 한 드라크마는요 하루 일당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드디어 그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너무 기쁜 나머지 또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내가 이 드라크마 찾은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하면서 잔치를 벌려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 여인은요 잔치 비용이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자녀를 잃었는데 그 자녀를 다시 찾았어요. 그 기쁨을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요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한 아들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그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일이 혹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유산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산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눠주는 게 마땅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는요 부모님이 아버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았어요. 엄청난 죄였어요. 이거는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버지와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참 이상해요. 이 둘째 아들의 이 요구를 이 아버지가 들어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유산을요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돈으로 바꿔갖고요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거는요 다시는 아버지 보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아서요 마침내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마침내 거지꼴이 돼요.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듭니다. 이 둘째 아들이 드디어 빈털터리가 됐어요. 성경은 말하길요 비로소 이 아들이 궁핍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남의 집에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이 아들에게는 없었어요. 비로소 이 아들이요 아무것도 없어지자, 이 수중에 아무것도 없자 누가 생각납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진짜 자유인 줄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없어도 무엇인지 마음만 먹으면 내 뜻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비로소 궁핍해지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자유고 아버지 안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불효 막심한 죄인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도저히 아버지께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아버지 나를 이제는 아들이라고 받아들여 주지 마세요.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여 주세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여 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이요, 마을 어귀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아버지가 옵니다. 이 아들이 나간 후로부터 이 아버지는요, 매일같이 동네 어귀에 서 계셨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동네 어귀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장로들이 이 아들을 먼저 발견하면 이 아들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해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누군가 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누가 맞겠다고요? 아버지가 맞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는 이 자식 앞에서 체면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예, 이 아버지의 사랑은요, 율법을 덮어버리는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이 아버지에겐 누굽니까? 아버지에겐 자녀예요. 자녀. 예, 자녀의 허물을 덮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이제 연습한 대로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제가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 연습했잖아요. 나를 품꾼의 한으로 받아주세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이 아들에게 입히고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잔치를 열어라.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아버지는 아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잘못됐지요? 따끔하게 혼내는 게 맞지요? 아닙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시켜 줬고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요, 큰형이 돌아와요. 맏아들이 돌아와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종이 말하기를요, 당신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갖고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집 밖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네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으니 우리 함께 기뻐하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큰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제가 이제까지 아버지 곁에서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제 친구랑 먹으라고 저한테 뭐 한 거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큰아들의 복은 뭡니까?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는요, 장남으로서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나 받았어요.
그런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그러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그러는 이 둘째 아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셔갖고 이 허랑방탕한 삶을 이 아버지는 살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네 필요를 한번 채워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고갈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영원하고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도 이 둘째 아들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시간마저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기 싫은 그 시간마저도 아무 의미 없이 보낸 것 같은, 허랑방탕하게 보낸 것 같은 그 시간마저도요,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십니다. 그 시간마저도 우리의 존재를 아는 시간으로 바꾸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아는 시간으로 바꾸시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으로 바꾸시는 진짜 우리 좋으신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어리석어요. 지혜로운 자는요, 말로 할 때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참 그렇게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꼭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은 없다고 말해요. 예, 아버지 안에만 자유가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 안에만 넉넉함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예, 이 3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말씀하셨다는 건요, 이거는 다 같다는 거예요. 예, 이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잃어버린 아들도 아버지가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셔서 찾아낸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버리셔도요, 하나님께는 손해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잔치에는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예수님께 불평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아버지에게 왜 그런 자녀를 받아들일 수 있냐고, 왜 그런 자녀를 위해서 기뻐할 수 있냐고, 왜 그런 자녀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 수 있냐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계세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아버지와 함께 잃어버린 자녀를 찾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참 자유와 평안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넉넉함과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큰아들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잃어버린 동생들을 찾으시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내 맘대로 살면 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더 자유할 줄 알았습니다. 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내가 가난해지지 않았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둘째 아들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은혜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아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아버지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이 아직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사오니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찾는데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